오늘 말씀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축복하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미숙한 인격으로 여기던 당시 사회적인 관습을 고려할 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꽃이 만발한 계절과 이미지를 연관지어서 꽃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어린이 꽃잔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을 원주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원주는 5월 첫째 주 토요일을 어린이 꽃잔치로 이렇게 지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꽃이라고 했기에 어린이 꽃잔치라고 했구나.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앞에 꽃들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제가 꽃을 세 보니까 4개의 키 큰 꽃이 있고, 그리고 또 노랑 꽃들 14송이인가? 14송이, 그리고 분홍 꽃들이 14송이, 그리고 셀 수 없는 안개꽃과 기타 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도 저 꽃들처럼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꽃을 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꽃이에요. 여러분, 꽃은 반드시 뭘 얻게 되죠?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열매예요. 지금은 꽃이지만 언젠가 이 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이 꽃처럼 사랑받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린아이들 또 자녀들을 너무 존중을 한 나머지 과잉보호하고 또 지나친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 떠받들고 쩔쩔매며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시대에 맞는 관점을 갖고자 어린이 주일을 다음 세대 사랑 주일로 명칭을 바꾸어 지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바른 사랑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 우리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럽에는 한때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요. 물론 지금도 유럽에 가면 도시의 정중앙에 또 마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교회 건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중 많은 교회가 지금은 박물관이 되거나 술집이나 카페, 공연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라진 이유, 교회가 술집과 공연장으로 바뀌어진 이유는 박해를 받아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신앙을 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이렇게 보면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통계상으로는 벌써 한국 교회의 60% 정도는 주일 학교가 없다고 해요.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 학교를 운영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0%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강릉 남지방에 21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21교회 중에 주일 학교가 있는 교회는 4교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5%도 채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70% 넘게가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갖고 주일 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부흥 세미나를 했었죠.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다음 세대 부흥 세미나가 있으니 꼭 오시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안 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도전받고 다시금 우리 아이들을 살려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오셔서 도전받고, 당진 동일교회도 시골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도 좀 그 교회의 스토리를 듣고서 도전받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연합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의 공문을 보내고 함께 우리 연합 성경학교로 아이들 섬기겠습니다. 아이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가르쳐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는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이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 한두 명이라도 보내달라고. 그 아이들이 변해서 또 다른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으니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 보내주세요. 저희가 잘 가르쳐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섬겨도 보낼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겨울에는 청년연합 컨퍼런스를 합니다. 수백 곳에 우리가 포스터와 공문을 보냅니다. 그것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려요.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해갖고 이번에 청년연합 컨퍼런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사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모셨으니 오세요. 아이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90% 가까운 교회들은 젊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청년의 자체도 없고, 그나마 나오는 몇 명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가라고 해도 걔네들 안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그 한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가르쳐서 돌려보내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런데 교회마다 패배감이 가득합니다. 얘기해도 소용없고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문을 2번씩이나 보내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이곳에 와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꾸만 유럽 교회처럼, 서구 교회처럼 젊은이들이 떠나고 아이들의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도시에 있고 또 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가 우리 교회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좀 늘었습니다. 부흥이 됐습니다. 40여 명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유치부는 17, 8명, 그리고 아기 학교는 한 4, 5명, 그리고 청소년은 30여 명, 청년부가 30여 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증감했지만
증감했지만 우리 교회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여전히 적은 인원입니다. 이 중앙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800명이 넘는다고 해요. 한때는 1000명도 넘었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10%만 감당해도 80명, 100명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학교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저들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래전에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죠. 특별할 때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주차장에 아이들을 기다리느라고 차를 세우고 기다리는 엄마들이 있어요. 제가 먹을 거를 갖다 드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가방을 들고 전도 물품을 챙겨서 나갈 때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기회,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도대들이 전도에 날을 맞춰서 그날 1시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걸어가고 있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 기쁨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5만 교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10만 명 이 정도 되겠죠. 만약 우리 목회자들만이라도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한다면 여러분 10만 명 가까이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명이 아니라 1년에 한 명, 어린아이 한 명.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왜들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기들이 안 하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어린아이들 전도 어른보다 쉽잖아요. 저도 아이들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한 지역이 영광교회, 노동리 영광교회, 경기도 연천 최북단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막다른 마을입니다. 30여 가구밖에 사람이 살질 않아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 양계장 하는 그 집에 아이들이 한 3명 있고 또 저쪽 건너편 마을 중간쯤에 또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할 희망, 기대가 없습니다. 한 번은 책을 보다 보니까 책 제목이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그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전도 간증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보니까 거기도 시골인데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눈으로 보고 싶더라고요. 아니 시골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돼갖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골 교회를 온다고 너무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거짓말 아니야? 사람이 없는데 시골에 어떻게 전도가 돼?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 책을 읽고 제가 도전을 받아갖고 손현보 목사님이 목회하는 세계로 교회를, 부산 세계로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시골은 아니더라고요. 공단 지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으로 따지면 변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골이 시작되는 지점, 그 지점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도심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변두리로 나오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마침 갔더니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연천에서 목회하는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네. 저 목사님 책 읽고 너무 도전받아 갖고 배우고 싶어서 또 그 부흥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무릅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막 했어요. 우리 교회는
경기도 책북단에 30여 가구밖에 안 사는 이런 마을이고 어른들밖에 없고 애들 몇 명 안 되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소년보 목사님이 날 처음 만났는데 아무리 제가 어리고 전도사지만 소리를 버락 지르면서 이미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보고. 이미 안 될 거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 그러면서 저를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사실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저에게 막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미 전도사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고. 시골이어도 사람 찾으면 다 전화할 사람이 있고 교회 올 사람이 있지 왜 없냐고. 그 마을만 생각하지 말고 30몇 가구 되는 마을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다른 마을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동네는 워낙 작은 동네라서 초등학교도 없는데 면에 있는 초등학교 가고 전도를 하고 또 옆마을에 동중리, 유촌리, 또 무등리 여러 마을을 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쭈쭈바에 오고 아이스크림에 오고 아이들이 같이 공 차고 오고 학교 앞에 가갖고 그 학교 앞에도 왕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떡볶이 전도를 하는데 저는 풍선 가져가갖고 만들어주면서 전도하니까 아이들이 떡볶이 다 먹고 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해주고 그러고서 걔네들 전도해갖고 아이들이요 그 교회에 그 시골 교회에 30여 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운행만 1시간 넘게 했습니다. 왜냐면 혼자 해야 되니까. 혼자 교사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간식도 저희 아내가 이제 만들면 챙겨주고 거기에 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만 이라도 직업 정신을 갖고라도 사명감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니까 여기서 사례비 받고 월급 받고 그러니까 목회자만이라도 나가갖고 전하면은 왜 1년에 아이 한 명을 왜 못 전도하겠어요? 우리 감리교는 지난 10년 동안 수십만 명이 떠났습니다. 감리교회를. 우리 지역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 지역만 해도 감리교 작년에 비해서 수천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피값을 누구에게 묻는다 그랬습니까?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묻는다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나가면 있습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구원 얻을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잊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한 세대 만에 한순간만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앞전은 무슨 시대입니까? 정복시대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역과 타락을 반복하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을까요? 사사기 2장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걸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경험들,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전해지겠지.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때가 되면 우리 자녀가 돌아오겠지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돌아오게 하겠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 심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입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썩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가만두면은 다 썩어질 것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날마다 후퇴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곳에 뿌리를 둬야, 연결이 되어야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역사,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어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모든 게 그대로 두면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때 되면 되겠지, 때 되면 되겠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소망만 갖는다고 해서 어느 날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될 사명,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믿음이 이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 백성이여,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믿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우리 공동체, 무리들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여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적 파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에게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그 마른 뼈들이 언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이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도록 영어 단어도 듣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시고 듣는 자리로 아이들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아동부 예배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보니까 저 뒤에 우리 유아실에 아이가 있고 저 3층에 우리 두 아이가 앉아 있네요. 제가 이번에 그 당진 동일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주일날 거기는 아이들과 다 같이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주. 근데 우리는 이제 몇 달에 한 번 우리가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늘 그게 어려웠거든요. 아이들도 듣게 해야 되고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되고 어른들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당진 동일교회는 매주 통합 예배를 드린다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어른 설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근데 아이들이요, 처음엔 못 듣는데요. 처음엔 힘들어한대요. 막 몸을 파박하고 막 지루해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처음에 와갖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그게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면은 아이들이 어른 설교를 듣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요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선포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는 것 같고 못 듣는 것 같다가도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또 아이들에게 설교를 요약하도록 정리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설교도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갖고 뭐 엉뚱한 얘기도 쓰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 설교를 자기들 나름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들이 예배 시간 1시간 앉아 있는 게 힘들지 않을까?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듣는 기회를 주면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그들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여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밝히 알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어법을 쓴 거죠. 그들의 자손에게 밝히 알려주는 거죠. 5절에도 보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도록 하는 것, 지키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알지요.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일러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알도록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한 번만 전해주지 말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전했다고 책임 당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돌봄과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냥 한번 얘기해주고 이제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그러고서 너무 방치합니다. 아니요, 아이가 잘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못하면,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알아듣게끔 또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잔소리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시하셔갖고 열매 맺게 한다? 그런 일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어려워요. 우리가 말해야 되고 전해줘야 되고 깨달을 때까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일명 쉐마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린 여기까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라는 말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들에게 일러주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뭘 할 때든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과 신앙적인 얘기를 얼마큼 하고 계신가요? 아이들과 예수님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으신가요? 맨날 아이에게 너 뭐 먹었니? 뭐 하다 왔니? 오늘 누구 만났니? 학원 갔니? 안 갔니? 시험 어떻게 봤어? 이런 것만 물어보지 말고 신앙적인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가면은 5일 동안 8시간 이상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세상 지식을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리는 거, 그 1시간 배워요. 그런데 그 1시간도 우리 부모님들 시험 기간 되면은 야, 학원 가야지, 교회는 다음에 가, 시험 끝나면 가. 그 1시간 가갖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그 1시간도 아까워갖고 학원 가라고,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청소년부 교사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배 나와야 할 아이는 나오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학원 가야지, 시험 기간인데 너 시험 잘 봐야지. 여러분, 그 부모님이 불신자 부모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에 붙들리면 그 인생이 붙들리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과 같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명한 자 같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지만 예수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데에는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인색하고 교회에 보내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한들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도 내 인생이 너무 잘 된다, 너무 잘 나간다, 그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왜? 영원한 멸망을 받을 거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7, 80년 잘 사는 게 진짜 잘 산 인생입니까?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모르면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평생을 쓰고 먹을 재산 모아놓고 떵떵거릴 때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 가르치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아유, 뭐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냐. 성경도 잘 모르면서 우리 퀴즈 대회 해보니까 잘도 모르더구만. 예?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그러면서도 성경은 안 배워요. 성경 공부 개설하고 여러분 배우세요, 들으세요. 그러는데도 뭐 안 배워요. 예? 지금까지 어떤 부모님이 아이 데리고 와갖고 목사님, 우리 아이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따로 부탁하는 부모님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교회에 누구 뭐 잘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 영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영어 수학은 중요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중요치 않은, 11조는 다 떼어 먹으면서 학원비는 날마다 꼬박꼬박 갖다 주는.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근데 좀 기분 나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는 이미 다 커버렸는데요.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만나면요, 밥 먹으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해요. 듣기 싫다 그래도 하셔야 돼요. 엄마 그만 좀 해요. 잔소리 같이 느껴지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엄마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예수님밖에 없더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모르니까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어머님 밑에 있을 때에는, 부모님 밑에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따라갔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면은요, 직장 선택하고 여자 선택하고 남자 선택하고 세상 선택하는 경우들이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반복해서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세요. 아이들은 다 느끼고 압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의지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 가서 자신을 알아주기만을 바라는지. 여러분, 부모님의 일상적인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심기어져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이미지화되는 겁니다. 딱 각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서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가 오면은 그 이미지화된 부모님의 그 믿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목사님 찾아가고 기도 부탁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은 목사님을 찾아가고 똑같이 기도 부탁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중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7절을 보면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되어지게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 하면서 살아가면은 아이들은 이렇게 인식해요. 우리 부모님은 돈 많이 벌려고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은 돈 잘 벌게 해주는 그런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 아니라 돈 벌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복 받게 해주는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소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소망이고 성공이 소망이 되어 있어서 그 돈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성공, 직장이 있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 것이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님은 돈이 중요했지, 내가 공부 잘하는 게 더 중요했지, 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 아니라 세상 성공이 더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한 모습을 보일 때 그저 하나님은 필요하면 찾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이들을 키우셨더라도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자녀들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 자녀는 다 컸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그 태어날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증손주들에게 이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컸더라도 계속해서 간증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십시오. 삶의 우선순위의 원칙을, 신앙의 원칙들을 잘 그들이 각인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컸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분명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